할렐루야.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360일 연속 유튜브 부흥성회를 진행하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정국성 TV 정국성 목사입니다. 오늘은 143일째 말씀을 전하게 되었는데 열왕기하 4장 1절로 7절에 관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어느 분이 저에게 이렇게 물어옵니다. 목사님께서는 연세도 있으신데 산에서 자연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큰 목소리로 방방 뛰면서 증거하고 계신데 피곤하지 아니하십니까? 물어오길래 저는 그분에게 이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여자분들이 백화점에서 쇼핑할 때에 피곤한 모습을 보셨습니까? 여자분들이 백화점에서 쇼핑하는데 피곤하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즐겁고 기쁘니까 전혀 피곤하지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일, 나이 늙은 이 나이에 성령에 사로잡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아무도 없는 성도가 전혀 없는 산속에서 자연 속에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일, 이 일이 저에게 어찌 큰 은혜인지, 그리고 이 일이 저에게는 큰 은혜요, 큰 축복이요, 큰 은혜 가운데 즐겁고 기쁩니다. 즐겁고 기쁘니까 전혀 피곤하지 않습니다. 바카스를 마시지 아니하여도 저는 피곤하지 아니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 직장 생활이든 가정 생활이든 학생들은 학교에서 공부하는 일이든 간에 무슨 일이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아래서 즐겁고 기쁘게 일하시면 전혀 피곤하지 아니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우리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신답니다. 위로부터 임하는 새 힘을 힘입으면 걸어가도 달려가도 피곤하지 아니할 줄로 믿습니다. 젊은 장정, 힘있는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자빠지는 것이 세상 삶이 아닙니까? 힘있는 자, 돈 있는 자, 잘 배운 사람, 똑똑한 사람, 건강한 사람도 넘어지고 자빠지는 세상 삶인데 여호와를 앙망하며 나아가는 심령들마다 피곤하지 아니할 수 있는 새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 즐겁게 합시다. 예수를 즐겁게 믿읍시다. 예배도 즐겁게 즐거운 마음을 품고 기뻐 뛰는 심령을 가지고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어질 것이고 여러분들 위에는 은혜와 사랑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열왕기 말씀은 이스라엘 왕들에 관한 말씀입니다. 왕들의 업적, 치적에 관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했느냐, 하나님 말씀 앞에 불순종했느냐, 이런 관점에서, 하나님 관점에서 이스라엘 왕들에 관한, 역사에 관한 말씀의 내용이 열왕기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열왕기하 4장과 8장 사이에는 이스라엘 왕들의 이야기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왕들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선지 생도의 아내와 두 아들, 수넴 여인, 그리고 나만 장군, 새 도끼를 찾는 말씀, 사마리아의 기근, 이런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을 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왕을 요구합니다. 왕의 제도는 하나님이 만드신 제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세워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리하며 다스리며 그렇게 나아갔던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들에 의해서 나라가 이루어져 가고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끈질기게 왕을 요구합니다. 우리나라도 다른 나라들처럼 그럴듯한 왕을 세워주세요. 백성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백성들 먹고 사는 경제, 빵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왕, 그리고 나라의 안위와 안보를 책임지며 지킬 수 있는 그럴듯한 왕을 세워달라고 강력하게 끈질기게 요구합니다. 선지자들은 왕의 제도를 요구하는 것을 거절합니다. 하나님도 거절하셨습니다. 거절했는데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왕을 세워줄 것을 끈질기게 요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신명기 17장 18절 이후에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여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젠가 왕을 요구할 것인데 저들의 요구대로 왕을 세워주면은 시대마다 등장하는 왕들이 백성들을 종처럼 부려먹을 것이고 그리고 백성들의 재물을 착취할 것이다. 왕제도의 잘못된 부분, 그런 부분을 일찍이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시대마다 그들이 요구했던 왕들이 등장합니다. 등장한 왕들이 먹고 사는 빵 문제 해결해 주지 못했습니다. 나라의 안보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함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무너진 가운데 수많은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포로 생활 중에 기록되어진 말씀이 열왕기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너희들이 요구했던, 너희들이 원했던 왕들이 너희들의 빵 문제, 먹고 사는 인생, 경제, 빵 문제 해결해 주더냐? 너희들 나라를, 안보를 책임지고 백성들의 생명과 안녕을 지켜주더냐? 이것을 지적하셨던 하나님 아니십니까? 오늘 이 열왕기 4장 1절로 7절에 등장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지생도의 여인의 남편이 죽었고 빚을 남기고 죽었는데 빚 문제를 해결해 주셨던 하나님, 단순한 경제 문제, 빚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런 기적의 축복의 사건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그걸 말씀하시고자 하나님 이 말씀을 여기에 기록하셨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오늘 왕들의 이야기가 없는 가운데 선지 생도의 아내와 두 아들이 등장합니다. 너희들이 원했던 왕들이, 너희들이 요구했던 왕들이 백성들의 먹고 사는 떡 문제 해결해 주더냐?
나라의 안보를 책임지고 지키더냐? 오늘 우리는 그것을 미리 알고 깨닫고 그런 관점에서 오늘 이 본문을 보셔야 됩니다. 왜 왕들에 대한 이야기가 끊어지고 4장에 왕들의 이야기가 없고 선지 생도의 여인에 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까? 이 여인이 살았을 당시 왕은 아합과 이세벨이었습니다. 아합 왕이 나라를 다스렸고 이방신을 가지고 들어온 이세벨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을 때에, 그리고 나라에 기근이 심했습니다. 흉년으로 인해서 백성들이 먹고 사는 문제가 처절할 정도로 고통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원했고 백성들이 요구했던 왕들이 먹고 사는 빵 문제 해결해 주지 못했고, 그리고 나라의 안녕과 안보를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오늘 이 여인이 선지생도 남편이 죽고 난 다음에 처절한 고통과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찾아왔습니다. 이 여인이 하나님 사람 엘리사를 찾아왔다는 것은 하나님을 찾아왔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찾았고 오직 하나님만이 본인의 처절한 빚 문제, 처절한 고통의 문제, 빚을 갚지 못하면 아들을 종으로 보낼 수밖에 없는 그런 처절한 고통의 아픔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고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여인이 엘리사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남편은 죽었는데 빚을 남기고 죽었는데 빚쟁이가 채권자가 빚을 갚아주지 아니하면 두 아들을, 눈에 누워도 아프지 않은 내 새끼 두 아들을 종으로 데려간다고 합니다. 출애굽기 21장 1절로 2절의 말씀을 보면은 빚을 졌는데 빚을 갚지 못하면 채권자의 집에 들어가서 6년 동안 이 일을 해줄 수밖에 없는 것이 율법입니다. 이 여인 빚 문제로 말미암아 율법에 눌려 있습니다. 율법에 눌린 가운데 처절한 고통의 아픔을 안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처절한 빚 문제를, 고통스러운 아픔의 인생사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고 그 하나님을 찾았고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사 앞에서 부르짖습니다. 엘리사 앞에서 부르짖었다는 말씀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애절한 심령을 가지고 온 힘을 쏟아놓고 통곡하며 기도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통곡이라고 하는 말씀의 뜻은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남기지 않고 다 쏟아놓고 기도했다는 뜻입니다. 통곡하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힘을 남기지 않고 육신의 힘을 남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전심전력을 기울이고 나의 모든 것을 걸고 목숨을 걸고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다 쏟아놓고 애절한 심정으로, 간절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다 쏟아놓고 기도한 모습이 부르짖음의 통곡의 기도입니다. 통곡의 기도에 우리에게 귀한 모습을 보여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예수님 아니십니까? 우리 예수님이, 죄 없으신 예수님이 하늘 영광 보좌를 다 버리시고 죄인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시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자 겟세마네 동산에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십니다. 흘리는 땀방울 속에 핏방울이 섞여 나옵니다. 진액을 짜서 온몸을 던져서 모든 것을 다 쏟아놓고 기도하셨던 예수님 아니십니까? 한나도 불임의 고통을 안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눈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지금 대한민국 나라가 3월 9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좌파 우파 피터지게 싸우는 가운데 속에서 백성들이 이 손바닥만한 땅덩어리 속에서 동과 서가 나뉘어진 상태 속에서 내가 지지하는 대통령이, 상대방이 내가 지지 아니하는 사람이 있으면 무조건 잘못된 사람, 나쁜 사람 취급하면서 편가른 가운데 피터지게 싸우고 있는 이 대한민국의 고통스러운 문제, 좌파 정권이 들어선 가운데 백성들이 너무도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 처절한 아픔을 겪으면서 생활했던 이 상황 속에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 3월 9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심령으로 기도하고 계십니까? 대충 기도하고 계십니까? 대충 기도하고 예수도 대충 믿고 인생도 대충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물론 자비로우신 여호와 하나님, 사랑 많으신 여호와 하나님, 대충 기도해도 우리 하나님 사랑 가운데 응답 주시고 도와주시고 해결해 주십니다. 그러나 처절한 아픔을 끌어안고 오늘 대한민국이 3월 9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바람 앞에 등불과 같은 절박한 상황 속에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어떻게 기도하셔야 되겠습니까? 통곡하면서 기도하십시다. 모든 것을 다 쏟아놓고 기도하십시다. 모든 것을 다 쏟아놓고 간절한 심령으로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말씀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에 젖어 성령에 사로잡힌 가운데 온 마음 온 몸을 쏟아놓고 진액을 짜듯이 통곡하면서 애끓는 심령으로 부르짖어 기도하실 때 만왕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시대마다 들어서는 대통령, 해결하지 못했던 우리네 인생살이 먹고 사는 빵 문제, 대한민국 나라의 안보, 만왕의 왕이신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 빵 문제 해결해 주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산발 휴전선이 무너지지 아니할 수 있도록 이 나라 백성들의 생명과 나라의 안보를 우리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로 믿사오니 그 하나님께 먼저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이것이 먼저 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 여인을 향해서 엘리사는 묻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면 좋겠느냐? 사실 엘리사 자신에게도 답이 없는 사람 아닙니까? 엘리사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피조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사람 엘리사가 그 여인에게 묻습니다. 너에게 무엇이 있느냐? 예, 우리 집에 기름 한 병밖에 없습니다. 기름 한 병밖에 없다는 뜻은 나는 아무것도 없는 빈 털털이 생그지 파산 맞은 존재입니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어느 분이 저에게 다가와서 목사님 1,000만 원만 빌려주세요 라고 물어올 때에 나 주머니를 털어 보여주면서 나 10,000원밖에 없어 라고 말씀을 드린다면은 나 돈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1,000만 원 꿔줄 수 있는 돈이 전혀 없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런 관점으로 볼 때에 기름 한 병밖에 없다는 뜻은 나 아무것도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그 여인에게 말씀을 전해줍니다. 그릇을 빌려오라. 동네 나가서 그릇을 있는 대로 다 긁어 모아 빌려오너라. 그릇을 빌려와서 이 여인은 두 아들을 데리고 방으로 들어가고 문을 닫습니다. 왜 문을 닫습니까? 문 닫아놓고 내가 세상 뭔가 의지하려고 했던 모든 것을 차단시켜 놓고 세상 바라보지 아니하고 뭔가 실오라기 하나라도 붙들고 싶은 심정을 가지고 뭔가 의지하고 바라보는 모든 것, 세상적으로 뭔가 바라보고자 하는 모든 것을 차단시켜 놓고 하나님 앞에서 죽기 살기로 목숨 걸고 임하는 중심의 태도가 아니겠습니까? 이 여인 문을 닫아놓고 세상을 끊고 오직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심령으로 두 아들을 데리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빌려온 그릇에 기름이 차고 넘칩니다. 이 여인이 두 아들에게 묻습니다. 그릇이 없느냐? 예, 그릇이 없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을 때 그릇에 기름이 차고 넘쳤던 것이 그칩니다. 기름이 빌려온 그릇대로 다 차고 넘쳤습니다. 시편 23편에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는 말씀 아시지요? 하나님은 주시되 넘치도록 잔이 차고 넘치도록 빌려온 그릇대로 그릇에 기름이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잔이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만왕의 왕이십니다. 차고 넘칠 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그 여인에게 말씀을 전해줍니다. 기름을 팔아서 빚을 싹 갚고 두 아들과 생활하라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통해서 은혜의 축복을 받아 차고 넘치는 축복을 받아 누리면서 빚 문제 다 해결하시고 가족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가정생활, 믿음생활, 인생살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로운 역사가 여러분 심령과 가정 위에 임하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가족과 함께 행복한 생활을 빚 없이 빚 문제 다 해결하고 편안 가운데 자식들과 가족들과 하나님 은혜 아래서 하나님을 소리 높여 찬양하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나의 처절한 빚 문제, 아픔의 문제를 시원스럽게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잔이 차고 넘치도록 넘치는 은혜와 축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말씀의 깊은 뜻이 무엇입니까? 나라의 대통령이 좌파가 원하는 대통령이 빵 문제, 나라의 안보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다. 오직 만왕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먹고 사는 떡 문제, 우리 인생의 아니 나라의 안보 책임져 주실 수 있는 분은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만이 빵 문제, 우리 인생살이 아니 나라의 안보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시대마다 왕들이 등장하였지만은 나라의 안보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백성들이 가뭄 속에 다 들어가는 목줄기를 부여잡고 허기진 배로 움켜쥐고 배고픔 속에 쓰러져 갈 때에 그 똑똑하다고 떠들고 있었던 시대 왕들이 백성들의 빵 문제, 백성들의 인생사 문제, 나라의 안보를 해결해 주지 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해결해 주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심을 선지생도의 아내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3월 9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나라의 안보와 이 나라 이 민족 백성들의 먹고 사는 경제 빵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축복 주실 수 있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먼저 믿으시고 대통령 선거 하나님 뜻과 섭리 아래 이 나라 이 민족 안보와 경제 문제를 하나님을 두려움과 떨림으로 경외하는 믿음 안에서 하늘의 지혜를 힘입어서 나라를 제대로 이끌고 갈 수 있는 귀한 대통령이 하나님 뜻과 섭리 아래 세워지기를 위해서 이 여인처럼 통곡하면서 기도하십시다. 배부르고 등 따시니까 머릿속에 알고 있는 성경 지식 몇 구절이 우리의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기도하지 않는 믿음, 죽은 믿음 아니겠습니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어느 신학자가 이야기하였습니다.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랍니다. 고린도전서 6장을 보면 우리 몸이 성령이 임하고 계시는 거룩한 성전 아닙니까? 교인 한 사람 한 사람, 진짜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 아닙니까?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랍니다. 나와 여러분들은 기도하는 사람이 되시되, 기도 설렁설렁 대충대충 그냥 국어책 읽듯이 더듬더듬 하지 마시고, 이 여인처럼, 한나처럼, 우리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성령 안에서 무시로 깨어서 정신 차려 진액을 짜듯이 온 몸을 쏟아놓고 애절한 심령으로 이 나라의 민족을 살려주세요. 이 땅을 고쳐주세요. 그런 심정으로 기도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가 그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2년이 넘도록 온 세계 피조물들이 코로나,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균에 꼼짝 못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 통곡하며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사인 아닙니까? 정부의 방역 방책, 그것이 코로나 해결되는 거 아닙니다. 어제 정부의 방역 방책 따르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이 땅 위에 임한 전염병 하나님이 그쳐 주셔야 됩니다. 사무엘하 24장을 보게 되면 다윗 왕 늙었을 때에 전염병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다윗은 타작마당에서 아버지 앞에 번제를 드리며 자신의 무지와 교만함과 어리석은 죄를 자복합니다. 번제를 드릴 때 그 번제를 받으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 임했던 전염병을 그치게 하여 주신 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다윗 왕이 전염병을 그치게 한 거 아닙니다. 백성의 빵 문제, 나라의 안보, 전염병 그치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통곡하며 기도하십시다. 여기에 답이 있고 길이 있습니다. 잔이 넘치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로 할렐루야.